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부터 시편을 통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그 첫날로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매해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여러분들과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요? 저거 참 좋겠다. 특별히 선악과를 보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 안에 집어넣어 줬던 생각 말입니다. 저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과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먹을 때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것들로 그 영혼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악인들은 먼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이 길로 가면 더 좋겠다. 내가 이것을 하면 편하겠다. 이치에 합당하고 참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여서 내 이익을 누리고 탐욕스럽게 내 배를 채우는 그 삶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자의 행동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굳어지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탐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패턴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담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행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행실은 좋은 삶의 패턴과 습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기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신앙의 형태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가 진실로 필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면 여지없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핸드폰을 열어서 보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그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것은 실패도 하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한다라는 세상의 형통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복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황량하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마르지 아니함 같고 날마다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방으로 앞뒤로 막혀있고 너무나 답답한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게 날마다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아니겠습니까?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유업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청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다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놓고 말씀을 매일마다 읊조리고 묵상하며 가는 길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